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답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국어 문제 풀 때 제 기억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게 답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답은 여전히 그게 아니었었죠. 대학에 갔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또 국문과 진학을 했는데 문제 하나에 시험지를 전체를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제 짧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글짓기해서 시험지 앞뒤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뿌듯했죠. 남들보다 일찍 끝났거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는 A뿔을 맞을 거다 확신하며 제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이상하죠. 시험 시간에 잠자리 드는 게. 그리고 딱 결과 나왔을 때 저는 기대한 A뿔이 아닌 C가 한 번, 두 번을 걸쳐서 여러 번.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야,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써야 답이 아니겠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그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답을 찾으며 사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내게 왜 일어났을까? 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게 옳은가 그런가? 매일 고민하고 매일 그 답을 구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답을 알려준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도 하죠. 가령 점집 가시면 집에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어려움이 있지. 집에 살구나무 있어?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자 조심해야 돼. 동쪽 조심해. 그 여름에 동쪽 조심해야죠. 물놀이 하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곤 해요. 그걸 좀 알았으면 우리가 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딱 알려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 이건 너 때문이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그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듣지 못한 게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그 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그들이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좀 길게 했지만 읽으셨죠? 구해도 집에 가져가도 없어요.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4월 달에 에스라 5장 설교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함께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짧게 정리해 볼게요. 포로 시대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세워지죠. 초대왕이 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웬 기쁜 소식입니까?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요? 기쁘게 가겠죠. 이제 이 억눌리고 제한되어 있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내 고향, 주님이 부르신 그 땅을 향해 기쁜 마음을 갖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초막절 제사를 지내요.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고 규례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 고향에 돌아와.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다시 우리 백성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싶으니 우리도 껴줘라.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의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왜 거절했습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수르에서 일찍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은 이주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켜서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피도 이방인과 섞여 있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죄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때문이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당하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싫겠죠. 밉지 않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성전 재건을 막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유했죠. 안 되니까 뇌물을 쓰고 그 막 고발합니다. 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킬 거야. 할 수 없어. 막 재료들이 오면 다 막게 되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막게 됩니다.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집을 짓습니다. 공동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몇 년이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16년에서 20년 사이예요.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공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 있고 그들은 자기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이 뚫어진 전대를 넣음 같다. 너희는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선적 건축을 하지 않았다,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으면서 이들이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을 시기가 안 됐어요. 우린 지을 때가 안 됐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정복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상소를 보내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 너희들을 반역하기 위한 거다. 자기들끼리 나라를 다시 세워서 너희들에게 등지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 이 음모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 정치적인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본인들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어. 하나님의 일이라면 형통하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보니 우리의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 우리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 절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상황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이루도록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불안,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우리 같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가 왔다고 하지요. 사회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계층의 갈등은 심화되고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0절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로 말미암아. 문제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아닌 자기 집 짓기에 빨랐다고 합니다. 어떤 집 짓기에 빨랐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판벽한 집은요, 이 백향목 같은 좋은 재료로 지은 튼튼하고 잘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너희들의 집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황폐하고, 너희가 거주하는 그 집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고 있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삶에만 몰입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왜 이런 얘기 있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데 너희 집 짓기에 빨랐어. 그것도 너희 집을 굉장히 좋게 짓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은 자기에게만 몰입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냐,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처음의 열정, 희망, 성전 건축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사명이 뒤로 물러났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는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나만 잘 지키면 돼? 그거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황폐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해버렸습니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작과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중심이었고 내 것이 먼저였던 것이, 이 본말 전도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짓기에 바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말씀해 주셨으니 해결 방법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학계는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신분이나 상황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그냥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계는 종교적인 귀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가문이나 이런 게 뭐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학계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 딱 4개월만 예언합니다. 4번에 걸쳐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언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그것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그러면 이름 없는 잘 모르는 예언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잘 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리오 2년 6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재건이 되는 날이 24일이에요. 3주가 지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이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살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라. 너가 지금 내 집은 버리고 네 집만 먹고 살지 않았냐? 너희 먹고 산다고 최선 다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 않냐?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 살고 있는데 이 두렵고 떨림 이유가 뭐냐?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 제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내 집은 그렇게 좋게 만드는데 바빴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였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던 나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그 사명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저를 돌이켜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돌이켜보는 제일 좋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내가 어떠한 사람과 기준이 아니고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인 겁니다. 나를 돌이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기를 돌이키라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 아닌 것들로 주님보다 더 먼저 했던 내가 있었다면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예요. 문제 상황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해결하라고.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당연하겠죠. 건물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냥 산에 올라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은 모두가 알만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들여졌던 나무는요,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느 상태예요? 포로 상태예요. 그 좋은 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력도 없고요. 설령 구한다 해도 옮겨오다가 방해자를 만나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그 산에 올라가 그 나무로 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이 좋은 나무의 좋은 재료, 좋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우선순위에 살고 있는 그 궁핍한 생활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심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다른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 마음을 다해 가지고 오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전부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살펴 돌이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자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여 드디어 이제 멈춰있던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던 것들 기억나세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연초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했던 것 지금 잘 지키십니까?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삶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할 수 있었겠죠.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을 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그 감동,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힘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종할 일만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제의 상황,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봅니다.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게 뭐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이 형통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인 걸 알았죠.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이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